모든 열방이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찬양하며 전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올해 갑자기 나오게 돼서 중고등부 청년의 헌신 예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조금 강의와 같이 아이들이 아니죠.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제가 오후 예배 설교지만 설교라기보다 약간 강의와 같은 형식으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우리가 주님께 갈 날이 많이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과 우리 어르신들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설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교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강의 형식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말이 조금 빨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잘 들리시죠?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대명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존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명제입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우리가 선교사로 가든지 선교사를 보내든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네, 제가 설교라기보다 강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답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좋습니까? 여기가 좋습니까? 근데 왜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훨씬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셨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좋은 줄 아시지만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사명이 끝나는 날 내 생명도 끝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끝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이 땅에 보냈을까?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살게 두셨을까? 여러분 제가 그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단 두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먼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이웃들과 함께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주일날에는 좋은 그리스도인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평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예배자여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티보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이 큰 100명의 사람 중에 뽑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메리칸 풋볼 선수였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 풋볼 선수가 아닙니다. 나는 풋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 같지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인 직장인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움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우리의 주중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주로 생활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와 더불어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계 선교를 보면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동을 하면서 선교지와 파송지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도 선교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 안에는 벌써 12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확산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국이 선교 파송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선교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역에 가보면 한국 사람 3분의 2, 외국인 3분의 1입니다. 실제로 제가 마산에 지난번에 왔을 때는 마산에 가서 아랍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아랍어를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이집트 사람을 만날 줄이야. 여러분, 우리 한국은 이미 많은 선교지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선교지화된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나가실 수 없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 그리고 지금도 아직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살자라는 말은 굉장히 구체적인 말인 것 같지만 또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5가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집트의 한 교회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삭개오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변화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그 교회 제일 문제거리 아이였습니다. 교회 가도 문제, 집에 가도 문제, 학교 가도 문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아이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궁금해서, 야, 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갑자기 변화가 됐냐? 변했냐?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몇 주 전에 그 외국에서 온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 처음 들은 이야기가 삭개오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변해야 된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부터 변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고요,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한 교회에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첫째 아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둘째 아들과 함께 사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말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집을 신방 가면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그 집사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강도사님, 제가 그때는 강도에 사였으니까요. 강도사님, 저 암에 걸린 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약 내 목숨을 가져가시면 나는 천국에서 첫째 아들과 살면 되고, 하나님 혹시 나를 낫게 하셔서 살게 하시면 둘째 아들과 함께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떤 가정 가운데, 가정의 출신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젊은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함께함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임재영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상담 트럭을 운영을 합니다. 정신과는 보통 이렇게 찾아가기가 어려우니까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환자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250명의 환자를 한 해에 상담을 해주면서 그들에게서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외롭기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외로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말 한마디와 우리의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2011년도에 이집트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탱크가 다니고 총소리가 들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외국인들이 이집트를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은 이집트에 남아있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비행기 값이 없었어도 남아있었겠지만 내가 갈 곳이 있다고 그 땅을 떠나면 갈 곳이 없는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혁명이 끝나고 4개월, 5개월 정도가 지난 뒤에 이제 드디어 저희들이 밖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친구들을 만나러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는 것입니다. 너는 갈 수도 있었는데, 너는 비행기 타고 도망갈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무슨 이유로 우리와 함께 있었느냐?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곳이 나의 고향이고 너희가 나의 형제다. 여러분, 그 한마디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다. 함께 해줘서 고맙다. 여러분, 제가 이집트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이제 아랍어도 하나도 알지 못하고요. 교회를 들어가도 이해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 그 교회가 제법 큰 교회라서 한 500명 정도의 이집트 사람과 한 명의 외국인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인사하고 서로 안아주고 이렇게 뽀뽀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명도 저에게는 인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못 봤나?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갔는데 그 다음 주간에도 아무도 인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회를 석 달 다녔습니다. 여러분, 석 달을 다니는 동안 아무도 저에게 와서 너 어떻게 왔느냐? 너 아랍어가 이해가 되느냐? 여러분,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고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말도 안 들리는데 사람들도 아는 척을 안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금산공원교회에 모르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 어색하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들과 대화 나누어 주는 것, 그들과 함께 밥 먹어 주는 것, 그들에게 조그만 관심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실제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서울에서 한 청년을 만났는데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왜 삶이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 친구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돌아보시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으로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준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선교사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삶은 세 번째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기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젊을 때 그 제자입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그런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저자인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렵죠, 이름이. 근데 이분이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금산공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유람선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함과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유람선은 그 타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소수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즐기죠. 그에 비해서 군함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군함 전체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우리만 즐거운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람선의 폭죽은 어디에서 터집니까? 유람선 안 타보셨습니까? 유람선 위에서 터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런데 군함의 폭탄은 어디에서 터집니까? 미사일은 멀리 가서 터지잖아요. 그게 우리 위에서 터지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군함과 같아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역할을 맡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서 개종자들을 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종자가 되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핍박을 다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났던 많은 개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감옥을 그렇게 제집 들락달락거리듯이 들락달락거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90% 이상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성장하는 환경 속에서 좋은 기독교인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났던 유치원 선생님 기독교인이었는데 너무 잘해줬습니다. 제가 만났던 초등학교 친구 기독교인이었는데 저한테 너무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제가 만났던 이웃 중에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그가 저에게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개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따뜻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다운 기독교인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에 대한 평가가 추락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금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본 사람들이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처럼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는 송은아 선교사가 그 병원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은 중에 이집트 의사 선생님인데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기암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서 쉬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시기였는데 이분은 수단 사람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평생 벌은 재산으로 수단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켜서 수단으로 보내서 그 민족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암 말기,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인데 어차피 병원에 있어도 죽을 것이고 사역을 해도 죽을 것이면 자기는 끝까지 사역을 하다가 죽겠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수단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하루는 저희 송은아 선교사에게 당신 남편 목사지, 그러니까 우리 수단 이 훈련 프로그램에 와서 강의 한번 해달라 그래.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원래 어린이 사역자들은 복음을 재밌게 전하지 않습니까? 수단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또 예수님 앞에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고 나서 제가 그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오게 했느냐? 그때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옆에서 볼 때 은하의 삶이 그의 남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분은 저를 알지 못했지만 자기가 옆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 그 사역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 남편은 불러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평생 사역을 하면서 외국 사역자를 부른 것은 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우리가 광고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을 때에 우리의 그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선교적인 삶을 위한 네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 4월 달에 저는 날짜도 기억합니다. 4월 16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304명의 사람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집트에 있었는데 이집트 뉴스를 보고는요,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종자 한 명이라도 더 찾기 위해서, 여러분, 그때 온 나라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 한 명이라도 더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돈을 투자를 했습니까? 심지어 잠수부가 들어가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죽었으면 시신이라도 부모에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애를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생명이 귀하기 때문이잖아요. 그 한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구해졌던 사람도 몇십 년이 지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이 그렇게도 귀하다면 생명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아니 수만 배 더 귀한 영혼들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다면 동일한 이유로 우리는 영혼을 포기할 수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전도가 더 이상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답답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렵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 할 수 있는 환경인가 못할 환경인가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은 20년, 3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뿌렸던 씨앗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20, 3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은 더 이상 거둘 열매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한
몇몇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면서 한국에서 복음 전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집트에서만큼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집트에서는, 아랍 지역에서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손 대를 이어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도저히 결과를 볼 수 없을 것 같고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압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전하셔야 됩니다. 엄마 낙타와 아이 낙타가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엄마, 우리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사막에서 모래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거란다. 엄마, 우리 등에는 왜 혹이 있어요? 보기 싫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막을 여행할 때 하루 종일 물 마시지 않아도 전혀 문제없이 여행할 수 있단다. 그런데 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을까요? 여러분, 동물원에 있는 낙타는 그애들의 장점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동물원은 먹기 좋고 인기 좋고 살기 좋은 환경이지만 그곳에 있으면 그들의 야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라, 이곳에 모여서 신나게 예배드려라,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 구원시키고자 하는 야성을 심어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야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동물원에 있는 낙타처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전도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위한 실제적인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해도 돌아가면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라고 하고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세상을 놀라게 하라라는 책에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5가지를 했는데 저는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2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3사람씩 축복하십시오. 말로 축복하셔도 되고요,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말로 축복하셔도 되고요, 선물을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의 도움을 주면서 축복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3사람 가운데 반드시 한 명은 비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안 떠오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떠오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번 말로 하십시오. 야, 오늘 화장 잘 받았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야, 늘 그렇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 말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실제적으로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3명을 축복하는데 그 중에 1명은 반드시 비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2번째는요, 먹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사람과 반드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명은 누구여야 할까요? 비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이유 없이 찾아가서 밥을 사주셔야 됩니다. 능력 있으시면 얻어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지나가면서 너 생각이 나서 같이 밥이나 한 끼 먹자.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같이 식사하시면 됩니다. 이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차를 마시고 그리스도인과 식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욕심으로 비그리스도인과 식사하고 비그리스도인과 차를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그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이집트에 있으면 빨리 해라는 사람 제 주변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끔씩 저희 부인만, 송은아 선교사만 빨리 좀 해라고 이야기하지, 그 외에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저보고 빨리 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도 천천히 걸어가고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천천히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면 제가 길을 걸어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다 바쁩니다. 제가 양보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 뒤에서 욕을 합니다. 빨리 들어가라고. 여러분, 한국은 빨리 하는 것이 좋잖아요. 빨리 출세하고, 빨리 좋은 직장 얻고, 빨리 돈 벌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길을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여기 금산고원교회 가는 길이 어디야? 라고 물으면 이집트 사람 중에는 금산고원교회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문화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아무 방향이나 말해줍니다. 저쪽으로 가면 된다고. 그래서 어느 길을 갈 때는 절대로 한 사람에게만 묻고 가면 안 됩니다. 계속 가면서 물어야 됩니다. 한 4-5명 정도가 같은 방향을 가르치면 그곳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곳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길을 묻고 무엇인가를 사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제가 빨리 걸으면 빨리 걸을수록 목표에서는 더 멀리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할수록, 열심히 살아갈수록 우리는 목표에서 멀어져 가는 삶을 살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판단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작년부터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좀 글을 읽고 있습니다. 춘원 이광수 선생님이 이 장기려 박사님의 삶을 보고 감동을 해서 사랑이라는 소설을 지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소설 속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장기려 박사님의 모델인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은 성인이 아니면 바보임에 틀림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에 대해서 장기려 박사님의 제자가요,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세상이 선생님을 바보라고 놀립니다. 여러분, 그때 장기려 박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보 소리 듣는 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야. 왜냐하면 때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세상을 거스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길이라면 내가 바보 소리 듣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장기려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물론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동료가 복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젊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의 삶,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